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8일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23쪽입니다. 1023쪽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컴마 하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랍죠? 자, 1981년도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작품, 각본, 음악, 의상 4개 부분에서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전차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1924년 프랑스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의 얘기를 담은 실화의 얘기를 각색해서 영화화시킨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선수 에릭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기량 그리고 노력으로 영국의 단거리 육상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되고 그리부터 점점 그 기량이 향상되고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것을 알고 출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에서 첫 번째로 꼽은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대회에 주일날 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그 대회를 예선 경기를 내려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영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왜 대표 이제 올림픽 영국 나라를 국가를 대표한 선수잖아요. 나라의 위상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비평을 합니다. 저 녀석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매국노다. 영국 팀의 총감독도 말도 안 된다며 막 고함을 치고 한 거 합니다. 하지만 이 에릭이라는 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끝내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에릭은
불보듯이 뻔하죠.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서 에릭은 정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400m 국가대표 선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에릭은 감독을 찾아가서 400m 그 출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감독은 그의 에릭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관례를 깨고 마침내 그를 400m 대회에 출전시킵니다. 이 단거리 출전 한 100m 뛰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m에 처음으로 출전시키죠. 에릭은 마침내 예선전을 거쳐 준결선전을 통과했고 결승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마사지 담당자는 그에게 어떤 조그만 쪽지를 이 에릭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에 하느님 말씀이 적혀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있는 쪽지를 이 팀 마사지,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봐, 에릭에게 전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적은 거를 전해주십니다. 결국 에릭은 불전차처럼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일일이 그냥 기특한 소리만 하는 거죠. 이분에 대한 얘기가 바로 불전차라고 그래서 작품, 각본, 음악, 의상 4분야에서 오스카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그 영화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구약 두 개 통틀어서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66권 가운데 이렇게도 많은 분량으로 메시아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증거해주는 성경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메시아에 숨겨진 이 4번째 사역, 곧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그런 예언서가 있을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해주는 성경책이 있을까? 이 이사야는 그런 점에서 독보적인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일컫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관해 많은 분량과 더불어 모든 영역을 다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진술을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용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놀랍도록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이에요. 6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묘사가 아닌가. 구약학자들은 이구동성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하나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여호와와 같은 다른 분은 결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도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적혀있죠. 근데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도 동일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 결국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성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 것을 살펴보면 그분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셔서? 창조의 일을 하셨죠. 또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후에 그분은 진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인류 맨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대자로서 모든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하며 앙망하는 자들을 다 존귀케 하시면서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개가 여기 이사야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 하시는 일 사역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분이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바로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아주 위대한 예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행할 일도 예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다시 재림한다. 재림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 족장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에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공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 일을 하실 때는 당신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수행하실 때부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전능자도 되시고 동시에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요.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며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증거한다는 것.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후에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알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 분이신 그분께서 다시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다시 오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자신을 소개하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당신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자들 다 존귀케 하시면서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때때로는 절망 가운데, 염려, 근심, 초조함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지금 최고의 보물이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질문에 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와 주님은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침상에서 여러분 힘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이 시간 이후 그때 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침상에 함께 동행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질병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런 심지가 견고한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날려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좋은 치료도 병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주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정말 주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이 유일무이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100% 의지하며 따라가시고 잘 이 치료의 길을 여러분들이 맡기고 의뢰하면서 그래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